자, 오늘은 질문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저 얘기 들었어요. 어떤 스님의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가네. 이렇게 써졌다고 해요. 괜히 왔다 간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갔다 그런 말이겠죠. 할 일이 없이 왔다가 그냥 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다 할 만한 업적을 못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의미 없는 삶은 없거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자녀를 낳다가 몇 살 때 죽었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애 낳고 자기 수명을 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애만 낳고 살다가 그냥 자기의 생명 다해 죽었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얘기 없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가면 아이고 내가 남긴 것도 별로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할 정도로 이 묘비명은 본인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자신이 요청해서 쓰기도 하고 또 자신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게 되면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친구 우리 이웃 누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짧게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존재감 없는 있으나마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영향력을 끼쳤고 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을 잃고 힘을 얻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밝은 인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되도록 살고 뭔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의미를 남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묘비에 써진 글들을 몇 군데 봤더니 100년 전쟁 때 영국의 태자였던 에드워드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닌데 써진 글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나도 한때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의미가 있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은 온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아있을 때가 있었고 내가 잠든 것처럼 당신들도 잠들 때가 있다. 정신 바짝 좀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기도 하겠죠. 어느 성직자의 묘지 입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반드시 죽음은 온다. 반드시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삶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온다는 거예요. 그 유럽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땅에 묻을 때 손을 땅 밖으로 내놓아라. 몸은 묻어도 손은 바깥으로 내놔라. 천하를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기가 이 손으로 대단한 일을 이뤘겠다 할지라도 죽으면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죽기 전에 이 손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하라, 그런 의미 같기도 합니다. 한 사람만 더 든다면 유명한 헨리 8세의 딸로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한 정치와 수완을 발휘해서 영국 왕정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을 했던 이 엘리자베스 1세도 그러나 그 역시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을 남겼는데,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으로 찰나로 지나가 가버린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한하지 않다. 천년만년 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 전체를 종합해보면 인생은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남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라는 교훈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물이 이 조금 구멍이라든지 이런 데 스며들듯이 빛이 조그만 바늘 구멍만한 데라도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밝히듯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또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저는 첫째로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 근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월드, 그러니까 이 땅이라든지 이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저는 그거보다도 세상이라면 사람과 사람을 또 세상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이 월드, 우주, 이 보이는 어떤 땅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과 대조되는 이 땅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지구 속에 살면서 소금이 되라고 말입니다. 죽어서 소금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숨 쉬면서 소금 되라. 천국에서 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해요. 빛.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도 똑같이 월드, 이 지구,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첫째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소금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요 이미 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본질이 뭡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그 짠맛이 소금의 본질이에요. 과연 나에게 짠맛이 있는가? 여러분, 음식점에 내놓으라는 음식점 다 가보면 고춧가루 넣고 그냥 또 감자가루 넣고 그리고 또 마늘 넣고 양파 넣고 다 넣어요. 근데 끓여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이 아니오고 그렇게 돼요. 아니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들어가도 한 가지 딱 빠져버리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도 한 가지 딱 넣으면 맛을 낼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소금입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소금 빼고 요리하라 못합니다. 다 빠져도 소금 가지고 한번 요리해봐라. 요리할 수 있습니다. 밥에도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주먹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간장알이나 간장보다도 고춧가루 넣고 다른 거 다 넣는데 여러분 짠맛을 넣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여러분 지금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전기가 없을 때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암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없을 때는요, 피자마 그런 모든 기름 같은 거를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호롱불 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저는 말을 바꾸어 쓰기로 했어요. 우리 때는 말입니다. 그 호롱불에 기름을 짜다가 그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두우면 호롱불마저 켜면 안 됩니다. 야단납니다. 어두우면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같은 데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때 5시에 해 빠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밤을 낮처럼 밝혀놓고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들도 좀 자야지 열매 맺는데요. 가로등 옆에 이런 과실수 심어놓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애들도 좀 자야 되는데 계속 밝혀놓으니까 낮인 줄 알고 낮에 열심히 일하면 열매 많이 맺힐 것 같죠? 여러분, 불빛 환하게 비춰놓으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물론 닭은 24시간 밝혀놓으면 계속 먹고 그냥 알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쓰니까 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과거에는 너무 귀했어요. 소금도 너무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소금 장사가 지게에 소금을 쥐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턱 건너다가 잘못 발을 헛디다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소금 가마는 물에 다 녹았겠죠. 그 빈 가마 치고 나와가지고 그 소금 장사가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요즘 소금 한 가마 물에 떠내려가서 녹았다고 해서 그렇게 대성통곡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는 소금 장사가 소금을 치고 팔로 다녔는데 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소금이 다 녹아버리고 빈지게 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 한순간도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 내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 본질 그대로 있으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날마다 가만히 담겨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지금 전기가 지금 다 들어왔는데 스위치 내려보면 암흑이 됩니다. 그러나 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이 어둠을 밝히듯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본질을 잘 유지하고, 두 번째는 이 본질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없는 소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소금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뭔가 사해바다 같은 데 가면 사람 몸이 둥둥 뜨거든요. 근데 거기 뾰족뾰족한,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살이 벨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길거리 보면 하얀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인데 소금 모양은 있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는 이런 모양만 소금 덩어리처럼 흰빛을 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흰 흙 같은데 소금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흙같이 생겼는데 그게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접해 놓으면은 이 바람과 이런 데 의해서 이렇게 쭉쭉 소금기가 빠져요. 소금 짠맛이 빠져버리고 그냥 소금 덩어리, 소금이 아니죠. 그게 하얀 덩어리만 남는, 그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길거리 던져놓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차이고요. 아무도 귀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맛이 잃어버려서 짠맛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모양만 소금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있으라 말아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맛에 비유해요. 맛. 야, 인생 살 맛나네. 아, 인생 살 맛이 안 나네. 이 인생이 무슨 음식이요? 맛나고 맛 안 나게. 인생이 맛없는 인생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의미가 없고, 이게 맛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맛을 가지고 있어요. 맛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맛이 다른데 음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데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만 있을래. No.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친구 싹 다 끊으세요. 친척 싹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끊어버렸어요. 나는 동의는 됩니다. 왜? 이 예수를 완전히 확실히 믿기 전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그쪽으로 휩쓸려가지고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예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친구들 싹 다 끊어버립니다. 친척들 다 끊어버려요. 이웃 다 끊어버립니다. 그 전도하라니까, 아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맛과 소금이 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절여져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인 배추 맛있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서 배추 속에 절여져야 된다.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띵까띵까 논다고 그게 흡슬려서 세상 속에 동화돼서
맞설 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맛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인생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맛없는 게 아니야. 맛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맛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맹물인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맛 있는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맛없는 인생을 맛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다면 나는 맛 있는 인생으로 룰루랄라라면 살아야 돼요. 그래 친구가 너는 뭐 그래 만날 기쁘냐? 내가 인생에 맛이 난다. 살맛 난다. 아따 인생 참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난다. 뭐가 그래 재미나냐?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너무 좋은 거 있지. 세상 친구에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작은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소금을 절여지듯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끊지 마세요. 세상 친구 끊지 마. 끊었던 친구 다시 전화해서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웃 친구들 다 여러분 연결하세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분리하거나 여러분 단절하지 말고 연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비비 변두리에서 돌면 되겠습니까? 왜? 저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너는 나하고 달라. 종자가 달라. 그러면서 다 단절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대상이 있어서 딱 이렇게 결탁될 때에 그것이 어디에 딱 들어가 붙을 때에 제대로 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 자체만 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 많죠? 내 마음이 어둡고 너무나도 캄캄하고 살맛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맛을 나타내고 또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비합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지 모르겠다. 뭐 인생이 무슨 밤낮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어두워. 얼굴에는 밝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밑에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던 동네처럼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발해야 되는가 하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 즉 나를 비추고 내 가족을 비추고 내 친구를 비추고 내 직장 동료를 비추고 그리고 내 동네 사람들을 비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집이 이사간 지 꽤 몇 년 됐거든요. 우리 라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이 아니고. 그래서 3, 4라인에 살거든요. 그래 한 14층쯤 되니까 28가구예요. 그 28가구 중에서 제가 얼굴 아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저하고 같이 겹쳐서 타는 얘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올라갈 때는 그냥 걸어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뭐 겹칠 데가 없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14층에서 딱 눌러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밑에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아니면 위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불러가지고 타고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탔어요. 개 한 마리를 이제 엘리베이터 태우고 이제 탔더라고. 처음 보는 얼굴이.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이 선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딱 놓쳤어요. 그리고 인사도 못하고 아주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저는 그분 1층에 내리고 저는 지하로 내렸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못 느끼는가. 야,
이 목사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전체 아파트도 아니고 3, 4라인 28가구가 사는데 다 몰라. 물론 인사도 하고 이제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은 이제 서로 얼굴을 알고 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빛이 있으면 주인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녹으면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에 목사가 사는지 아니면 권사가 사는지 집사가 사는지 성도가 사는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똑같이 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달라. 다르다. 그런데 다른 게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다른 부모하고 다른 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삶이 너무 달라.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도 여기 뭐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전도하면 떡도 뭐 이렇게 이렇게 끓음으로 갖다 주고 뭐 또 전도하면은 요 가까운데 뭐 이렇게 냉커피 뭐 냉 매실 같은 거 이렇게 잔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서 인생의 맛을 내게 하는 근원적인 분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빛은 어두움에 딱 하면은 어두움이 알게 돼요. 빛이구나. 어두움 물러가. 소리 안 질러도 어두움은 그냥 빛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소금도 소리 안 내고 그냥 그 물 속에 음식 속에 가면 그냥 녹아짐으로 바로 맛을 확 드러낸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뭘 하지만 세상 바깥에 나가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인생이구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점점 세상은 부패가고 있어요. 소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빛은 전에 4,200만 일대에 그때 1,200만 성도라고 그래도 4분의 4명 중에 1명이 성도였어요. 지금 5,200만 같으면은 뭐 5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면 5분의 1인데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진다고 하는데 전혀 밝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어요. 이미 내가 소금이고 그리고 내가 빛인데 이미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맛없는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어서 그냥 껍데기만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서울 성덕에 전도사를 했을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동탄에 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가 나갈 때는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전화 연락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한테 이렇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싹 전화번호 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30년이 좋게 넘었을 거예요. 전화 왔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예,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혹시 전사님, 이제 저 목사 됐으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걸 한 말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사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렸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동탄에 본인 집에 갔는데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올 때는 또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또 주머니에 돈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융숭하게 대접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 우리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크든 적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구나. 좋은 말은, 긍정적인 말은, 위로의 말 한마디는 누워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영향력을 주고, 나쁜 말은 사람들을 길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더 밟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작정하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빛이 되리라. 이제 비춰보리라. 어떻게 비춰지죠? 저분이 어두웠는데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날마다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했는데 내가 빛을 척척 비추니까 이분의 얼굴이 팍팍 밝아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맛없다고 날마다 한탄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내가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말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추임새 해주고 이러니까요. 막 기사라 해가지고 막 기살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뭐를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끊었던 모든 관계 다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접촉하셔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맛내듯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이 여러분 비춰져야지 밝음을 나타내듯이 마찬가지. 제가 이 애완하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했습니다. Are you Jesus라고. 어떤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회사원들과 함께 일을 다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가기 직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 시간도 이제 촉박하고 해서 택시를 잡는데 금요일이라 택시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택시 한 대를 잡았는데 동료들은 막 빨리 가면서 빨리 가다가 어떤 갑판 위에 과일과 채소를 놓고 파는 할머니 갑판을 건드려서 갑판이 뒤집어지면서 채소가 나둥거려지고 너그러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과일들은 여기저기 흘러다닐 때 이 폴은 택시를 먼저 타는 동료들이 빨리 오라고, 지금 안 가면 비행기 놓친다고. 그래도 폴은 자기 동료 먼저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비행기는 버스 타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얼마나 수속이 여러분 복잡한지 몰라.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야, 하여튼 저 뉴욕에 갔는데 그 심사에 나가는데 3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가 와, 다리도 아프고. 그게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좋아할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 뉴욕 갔더니 이제 다시 돌아올 때도 그럴까 싶어서 엄청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을 알아서 그런지 빨리 해줘가지고 왔는데, 자, 비행기는 그런 거예요. 그 비행기 놓치면 아주 머리 아픈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폴의 일행 중에 그 누구도 그 할머니의 갑판이 뒤집어져서 채소가 널브러지고 과일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타고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점상 할머니에게 폴이 다가가서 가보서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채소,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니 어디서 굴러간 과일을 주워 담을 수 있고 여러분 야채를 다시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를 시작하고,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갑판이 뒤집어지고 과일이 쓰러지고
여러분 야채가 흩어진 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는 식으로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자기 지갑에 든 돈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폴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당신이 예수가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I am not never Jesus. 나는 예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폴에게 말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갑판이 뒤집어질 때 그는 딱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가 틀림이 없습니다. 폴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I am not never Jesus. 나는 결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할머니는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할머니는 계속 외쳤어요. 당신이 예수여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 폴은 비행기 놓친 것은 당연하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는 언제인가? 당신이 예수다 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당신이야말로 작은 예수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야말로 작은 예수다.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가 맞다. 왜? 당신의 뭐 때문에? 착한 행실. 그것이 당신을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으로 예수처럼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의 착한 행실이 그대로 하여금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여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믿지 않는 가족과 내 믿지 않는 형제와 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나 예수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댓국집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아버지, 한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이제 어른의 손을 잡고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이 얻어먹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8살 난 애가 옆에 잡혀있는 손에 함께 온 사람은 자기 아빠였습니다. 그래 앉으니까 아저씨가, 주인집 아저씨가 야 그냥 나가라. 지금 그 자리는 예약된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 아저씨 순댓국 두 그릇만 주세요. 이 보채니까 싫어도 알았다. 근데 말이야 빨리 먹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문해서 뭐 좀 꺼내더니 보니까
눅눅한 1,000원짜리 몇 장하고 주머니에 또 한 주먹에 통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알아서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 잠시 후에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멀거름이 그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이 8살 난 아이의 행동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8살 아이가 이 아버지는 이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8살짜리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그렇게 말하더니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금 대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국밥에 자기의 그 국밥에 그 순대라든지 건더기 있잖아요. 이걸 다 건져서 수저를 건져서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됐어. 이제 소금 넣었으니까 아빠 먹으면 돼.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한 숟가락에 밥을 뜨면 거기에 김치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쭉 먹고 그거를 본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느낌상 아는 거죠. 소금 친다 했는데 소금이 아닌 딸이 건더기를 자기 밥에 옮겨 놓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멀거름 쳐다보니까 아빠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집 아저씨는 조금 전 자기 행동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게 했고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자리에 있던 손님은 그 아이와 아버지의 음식값을 내주고 갔습니다. 자, 8살 아이의 그 행동이 아버지에게 한 겁니다.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렇지 못한 주인집 아저씨의 마음을 깨우쳐줬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이 음식값을 대신 내줄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될 때에 사람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에 맛있는 인생이 많아진다. 주여, 제가 소금이고 빛인데 이제 나의 작은 행실이,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을 밝게 하고 이 밝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